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또한 치료하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일 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에베소서를 통하여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질문 때문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사람의 내 모습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성도로서 불신자와의 구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옛사람 나의 모습과도 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거듭남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낡은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추구하며 낡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낡은 생활 방식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낡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구습을 벗어버려야만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습을 뽑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잊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뽑고 난 뒤에 그대로 있으면 벌거벗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것을 벗어버리는 일보다 그 뽑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은 마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갈아입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명령에서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이 말은 바로 거듭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사람 이 단어는요 원래 있었던 것이 개선되어졌다 갱신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성령에 의해 재창조된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의 문제, 그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신 마음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속을 쫓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새 사람인데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한 자기 자녀에게 부모들이 너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장성한 자녀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 남자다워야 돼? 어떤 일 있어도 남자다워야 돼? 이거 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하니까, 대장부답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새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답지 못하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 쭉 새 사람의 삶의 내용에 대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사람 된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은요, 문자적으로 뭡니까? 마음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걸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면 심령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인 존재. 좀 뜻풀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심령, 마음의 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이 심령,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란다.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태도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죠? 심령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도,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사의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워지는 것, 말씀에 대한 불순종적인 태도가 순종적인 태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마음의 태도, 마음의 다짐이 새롭게 되는 것을 풀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옛사람의 자아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육의 욕심을 따라 살던 과거의 옛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같은 내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말한 심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그 뜻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내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갖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어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형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언제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마음가짐이 날마다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 생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갖춰지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 그런 생활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표준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 같은 메시지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심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 이거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멋쟁이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패턴대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생활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에는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았을 때에는요,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육의 욕심을 따라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되어보니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맞추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말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
여러분, 여기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할 때 원래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시험을 받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의롭게,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내 삶의 내용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준 세 번역에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엇을 전제로하는 단어입니까? 거짓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의로움을 강조하지만 그 속에 세상적인 자랑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의로움입니다. 말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만일 그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의로움과 거룩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생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상태, 그렇게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온전히 누구의 뜻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행동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삶이 바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생활 방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가는 귀한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사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말씀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도록 바로 나의 삶에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말씀하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런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요, 결코 야고보서에 나온 세상과 벗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구습과 낡은 생활 방식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다시 말하면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 새로운 생활 방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